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중직의 개념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산업인 모임을 통하여 중직이 되기 이전에 중요한 게 중직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중직이 되면 막상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어려워지고 곤란해지고, 일단은 직분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쩌면 목사만 쳐다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모임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237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시겠죠. 제일 좀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고민입니다. 말씀하고 현실이 안 맞아요. 현실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하고 안 맞는 거죠. 거기에 있는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자꾸 능력을 얘기하는데 나는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빛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나는 경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보통 뭐 하냐면 낙심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좌절을 하죠. 뿐만 아니라 뭔가 해보려고 막 나름의 방법을 찾죠.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안 된다는 게 계속 답이 나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그때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인지해야 돼. 인지. 근데 인지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게. 그냥 감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뭐 해야 되냐면 굉장히 여러분 나름으로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합니다. 일단 기분 나빠. 일단. 그리고 뭡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뭡니까? 목사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보자. 또 누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해보자. 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말씀과 나는 한 번도 가까워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실패한 거죠. 처음부터 실패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이 현실적인 문제는 오래된 것이다. 오래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말은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내려와 있냐? 내 민족, 내 가문에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여러분 외국 나가서요 영어 하는 거 보면은 저 중국 애구나 압니다. 중국 애들은요 머니 아니에요. 먹니 이래요. 먹니. 머니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저 먹니가 뭔지 이게 이빨 얘기인지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머니 이야기야. 한국 사람들 발음만 알겠죠. 끝까지 붙입니다. 묵음해야 될 부분은 끝까지 붙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민족이 민족. 희한합니다.
인도 아이들 발음하는 게 있어요. 영어 발음. 우리 유진이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거 들으면. 이게 막 그리고 저기 뭡니까 베트남 애들 발음하는 게 있거든. 똥똥똥 이러면서 있어요. 그거. 근데 그거 들으면요. 애들이 영어식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민족마다 특징이 돼. 민족마다. 여러분 민족마다 이게 일본 애들 발음 안 되잖아요. 밑에 받침 발음 안 되잖아. 맥도나르도 이러잖아.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제가 왜 얘기하느냐. 오래된 거라니까. 한국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피해의식, 사대주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뿌리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린 여기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삶이요. 그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이게 내에게 나한테 뭐로 와 있느냐면 딱 각인돼 있죠. 각인.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죠. 이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안 보이니까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래됐어요. 오래돼 있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방법으로. 방법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요, 결국은 뭘 사로잡고 있는데, 생각을 딱 사로잡고 있어요. 생각을.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 자체가요. 이미 승리할 수 없는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 구조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걸 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 12가지 인생 문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안 되지? 이랍니다. 이미 내 구조가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구조를 딱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지? 이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내 마음 상태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현실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겠어요? 이 상태로 나이는 들어가죠. 결혼은 했죠. 또 뭡니까? 경제활동은 해야 되죠. 여러분이 봐도 이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놓고 뭐 나는 왜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왜 사랑 안 하지? 왜 내게 역사 안 하지? 이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이 복음을 신고 말씀을 주고 해도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뿐만 아니죠. 성격 자체가요.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내놔라, 밖에. 그러니 이런 나의 성격이 뭘 만드냐면 성품을 만들거든. 네. 성격이 성품을 만들어요. 그 성품은 뭡니까? 내 인생을 만들거든. 이게 인격이 되고요. 이게 내 인생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나? 이것 자체가 말이 돼야 안 돼. 예. 그래서 이 분석하라는 말은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돌아봐라. 기도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 화가 나느냐? 나는 왜 그게 화가 나느냐? 나는 왜 감정적으로 이 감정 컨트롤을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돼요. 근데 안 돌아봐. 왜 안 돌아보느냐? 불안하거든. 두렵거든. 나를 직시하는 게 두렵거든. 여러분 직시를 해야지 역사 일어나는데 직시를 안 해요. 그럼 이제 재영이 말로는 현타. 예, 진짜 한번 막아야 돼. 예, 이게 내 상태야, 내 상태. 내 영적인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상태와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상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뭐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그죠? 오직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이 몇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만 봐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안 본다니까. 바른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안 봐요. 현실을 직시해버리면 기분 나빠가 안 보고 싶지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정신 해롱해롱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정신 해롱하면 좋은 거야. 왜냐? 현실을 안 봐도 되니까. 그러고 뭡니까?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또. 그러니까 난 자기는 굉장히 괴로워. 속은 굉장히 괴로운데 표시는 못 내지. 그냥 또 저녁 때가 또 술 한잔 먹고 또 해롱해롱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 1년 하다 보면 2년 돼요. 2년 하면 5년 돼요. 그래놓고 나중에 뭡니까?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뭡니까? 나는 왜 실력이 없어요? 실력 없는 짓 해놓고 말이야. 전혀 인생에 도움 없는 것들을 해놓고 나는 왜 안 돼요? 이런다니까. 그게 괴로우냐? 괴로워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야 하나님 찾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이라는 게. 그럼 슬픕니까? 슬퍼야 돼요. 주님 앞에서 슬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 기분 나쁜데 웃는 거는 그건 바보 아니에요. 뭐에 기분 나빠야 될지, 뭐에 짜증이 나야 될지, 뭐에 화가 나야 될지, 뭐에 슬퍼야 될지, 뭐에 기뻐야 될지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무뎌진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미국 생활이요. 저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거 만약에 통과 안 했으면요. 저는 여러분 메시지도 못할 정도로. 아니면 내가 더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통과했기 때문에 좋으냐?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딱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제 딱 부딪히느냐? 그리스도가 될 때. 지금 내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날 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은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 내가 다 뒤집어 놓고 새로운 길을 가자. 이게 집중이 아니라니까. 복음 안 듣고 못 듣고 못 누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로 답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끝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바꾸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로 답내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진행이 됩니다. 뭡니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뭡니까?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믿어져요. 그게 힘이거든. 그 힘이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믿어진다. 여러분 그 믿음이 와야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건 나는 전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안에서부터 믿음이 확 일어나야 돼요. 이 믿음이 뭘 바꾸느냐. 감정으로 가던 나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웁니다. 그게 기도거든. 그렇죠. 현실에 빠져 염려로 가던 나를 땡겨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웁니다. 그게요 진짜예요. 낙심하던 나를 딱 끌고 와서 뭐요? 그리스도로 딱 담내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옛날에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막 흘러갔지 그냥. 생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막 마음이 가는 대로 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어디 휘딱 갔다가 또 돌아오고 막 그걸 방황이라 그러지. 외로움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주체 못해가지고요 막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보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외로워가지고 예,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려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나라.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나를 오픈해도 괜찮은 믿음이 생겨요. 이게 아니니까요. 나도 못 믿으니까 상대도 못 믿지.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어요? 안... 할렐루야. 네, 안 믿거든 자기.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지를 안 믿어. 네, 그러니까 맡기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못할 만큼 안 믿어. 이걸 해낼 수 있다고 안 믿는다니까. 모르면 배워가면서 뚫어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해. 왜? 안 믿으니까. 못해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안 간다니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민영이 내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특거리 하나를 못한다고요. 얘가 진짜 팔굽혀펴기 10개를 못해. 내 사진에 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게 지금. 특거리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거리를 하는데 특거리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면 못해도 괜찮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한다는 거죠.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내한테. 내 속에 근본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포럼하느냐.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야. 아니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야. 못한다는 게 있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야. 이게. 똑똑한 애들 특징이 뭐냐. 못한다 싶죠.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요. 그게 병이에요. 병. 모든 게 준비 안 되면요. 안 움직여. 그게 병이에요. 병. 가다가 모자라면 만들면 돼. 얻으면 되고 도움 받으면 되고 그거 못해요. 왜? 안 믿으니까. 사람을 안 믿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안 믿으니까. 사기 쳐도 괜찮아요. 난 안 당하면 되니까. 도둑질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면 돼 그냥. 내 거 뺏들어 갔기 때문에 줘버려. 그냥 주세요. 그래 또 아싸 새 것도 저것도 기회되면서 새 것도 사고 그러지. 누가 그러대 뒤에서 차 받았다고. 아 벤츠 살 때구나. 네, 뭐가 그게 나를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을 안 믿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나라. 믿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고 믿어져야지.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인다 믿어져야 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 내 만나는 사람에게 저주가 떠나갈 것이다. 믿어집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집니까? 내가 가서 말씀이 전개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어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남식 집사님 금요일마다 오잖아요. 우리 김희식 집사님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예, 언제부터냐? 말씀 운동할 때부터. 믿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안 믿는다 이 말, 안 믿는다. 말씀을 믿음으로 못 받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하잖아요. 실제로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뭡니까? 네 믿음대로 네가 정말로 믿느냐? 또 하나님 뭘 보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요. 실제 안 믿어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라. 안 믿으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네. 굉장한 힘이 오죠. 성령의 충만. 마가다락방. 그렇죠. 마가다락방. 능력입니다. 네. 내 능력 아닙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내가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들은 그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게 보여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게 보여요. 요셉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거든. 다윗 결정적 순간에 골리앗 보내가지고 하나님 다윗이 왕자는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도록. 그게 포럼이에요. 자기는 못 보거든. 문제 빠진 사람은 문제밖에 못 봐. 왜 포럼하느냐?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걸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그게 포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기 둘 때도 훈수 두잖아요.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수를 많이 봅니다. 왜죠? 지는 지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얘기해요. 상대 것도 보이고 내 것도 보이는 거죠. 이 사람 것도 보이고 이 사람 것도. 그러니까요. 자기 훈수 둘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석에 팍 빠지면 안 보여 그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셔야 돼.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반드시 시간표. 그날에 그때의 시간표. 오순절날 시간표. 여러분 이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믿을 때.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이래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할 것 같으면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노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하고 맞다는 답이 나야 돼. 사실적으로 내하고 맞다는 답이 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흐름이 내게는 뭐로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예배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된다. 왜?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죠. 그렇죠? 이 흐름을 따라온 사람은 예배만으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요새 표현대로 평상시 내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왜 나는 왔다 갔다 합니까? 평상시가 안 돼서 그렇죠. 예배 때는 되는데 왜 현실에서는 안 되죠? 평상시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평상시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주도권이거든. 평상시. 그게 능동이에요. 평상시. 그게 힘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가도 사실은 직장에 간 직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이익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내게 왜 경제 축복이 없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 경제 축복이 안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경제 축복이 언제 오느냐? 내게 힘이 올 때 오는 거예요. 힘. 이드로가 뭘 했냐? 이 상태로 모세를 돕잖아요. 완전 도망자요 살인자인데, 도망자요 살인자인데 심지어 자기 딸까지 주고, 자, 모세의 뭐가 됩니까? 예, 조력자가 딱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이드로가 평소에 가진 힘이에요. 나만 집에 포로로 잡혀간 여종이, 이 사람이요, 포로인데 평소에 가진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나만이 주인공이 아니지. 요셉은 노예인데 평소에 가진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인데 그게 자기한테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안 했어요. 왕이었을 때 내가 힘을 자랑 이렇게도 안 했어요. 평소에 가진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뭐라 합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내가 돈이 많아도 휘둘리지 않고 돈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를 지킨 거예요. 자기를 찾은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맨날 뭐 감정이 휘치락. 이거 예배 속에 뭐든 다 벌어졌죠. 그러면 되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 예배를 통한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실천이죠. 여러분, 이 실천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너무 많아요. 인생은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살고 없애고 다음날 살고는 아는 거예요. 오늘 사는 거 내일 살고 모레 살고 살면서 내 인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목표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뭐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그렇죠? 거기에 뭡니까? 비전을 주시고, 거기에 꿈을 주시고,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 내가 지금 오늘 실천하는 이것이 언약을 향해 갈 수 있는 방향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실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는 게. 그래서 평상시 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이 동력이에요, 동력. 이게 평상시 일이 된다 그러면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축복이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심지어 뭡니까? 이상한 사람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 또 산업인, 여러분 특히 청년들은 이 상태 회복하고 살아나고 결혼하고 이 상태 가지고 직장을 가고 이 상태 속에서 내가 기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기쁘다면 외롭겠어요? 두렵겠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 하나님 이 한 시대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는 또 현장과 237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